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지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지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지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중요한 교회 안에서 중요한 분들은 여러 가지 축일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제 죽었을 때도 이제 기념하는 축일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세례자 요한이 탄생했음을 기억하는 대축일 미사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탄생까지 이렇게 성대하게 기념을 하는가 라고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이 구절이 하루 종일 저한테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저는 이 구절을 딱 마지막으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딱 붙잡고서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아버지 지카리아는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리고 둘 지카리아는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루카복음서는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님 자체가 그렇고 또 집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예사롭지가 않죠. 아버지가 이제 요한의 이름을 정하기 전까지 벙어리로 이렇게 있어야 됐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입이 풀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아이에 대해 엄청나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런 기대와 그리고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광야로 떠난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래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라면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런 기대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나를 찾고 하느님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 안에서 계속해서 저와 하느님의 관계를 떠올려 보니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좋은 환경을 떠나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리고 나 자신과 하느님의 관계를 바라보고자 하는 요한이라는 인간 자체의 위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리고 자신을 만들어주는 하느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많은 세월 그것을 놓치고 살고 있었고, 오늘 다시금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요한은 광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말하며 기꺼이 그분의 앞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탄생을 기억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로 쓰여질지 하느님 앞에서 끊임없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그 중요한 일을 잘 깨달았던 요한, 그 사람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앞길을 밝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새롭게 오시는 주님의 앞길을 밝혀드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처럼 때로는 광야로 나가서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시면서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